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부산, 또 울산, 경남, 일명 PK 지역에 국민의힘, 또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이제 여의도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신청했는데 238명이 신청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 김해 갑을 지구에 5명 또 9명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이 PK 지역에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려고 여의도로 가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되려는 그런 야망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의 의의를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안, 또 자기 학벌, 또 자기의 열심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걸 한마디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그 바울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기로 그가 결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열망을 이 짧은 2절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의 순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여기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참여함을까지 괄호로 하면 내가 알고자 한다. 이렇게 되죠. 내가 알고자 한다.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투 그노나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처음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알고자 한다는 말이 뒤로 가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알고자 한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뛰어난 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헤어졌어요. 이런 마음속에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코노나이, 내가 알고자 한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더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여기 이 말은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염두에 두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게 우리 교수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기보다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 영어로 하면 about the Bible. 성경에 관해서가 아니고 Bible itself, 성경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도 계속 40, 50년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나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자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헬라어 열심히 해라. 히브리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원래 기록된 그 내용을 살펴라. 분석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원래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서 또 오늘 여건에 맞추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울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어떤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 오늘도 이제 우리 새벽에 제가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래 하는데 참 새벽 기도만 한 게 없는 것 같긴 해요. 조용하니까.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주여. 그 한마디에 다 포함되는 거죠. 주여. 그러면 이제 그 주님과 나와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여. 내가 나왔습니다. 저를 감동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그래서 참 뭔가 그 주님과 이렇게 뭔가 인격적 교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내게 뭐라고 꾸짖는지, 또 내게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 찬송가 446장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성도가 이렇게 생활할 때 자동차에 비교하면 바퀴가 4개 있는데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바퀴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앞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긴 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특권.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는 게 특권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과 기도의 앞바퀴에 이어서 뒷바퀴가 뭐냐면요. 교제와 전도예요. 교제와 전도. 이 교제가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뿐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영어로 펠로십. 그러니까 이 교제가 꼭 우리가 이제 보통 교제라 그러면 노는 것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에 전도도 있고 교제도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교제는 노는 건가 생각해요. 노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설을 맞았다. 윷놀이 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코이노니아가 주님과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이게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코노나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갖고자 한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교제가 없는데 그냥 사람들과 놀기만 잘한다. 이건 교회 안 오셔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세상에 얼마나 친목회가 많아요. 얼마나 모임 많아요. 거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하에서 성도와의 교제.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교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천국에 대한 이 귀한 신앙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이 4바퀴가 굴러가면
성도의 삶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가 안 돼도 바퀴 3개로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잘 가기 어렵습니다. 교제가 안 돼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끌기는 끕니다. 2바퀴만 굴러가도 갈 수는 있지만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교제와 전도가 4바퀴가 탁 굴러가면 성도들의 걸음이 힘차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두코노나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냥 뭐 지식적인 면이 아니고 뭐 어떤 교리적인 면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갈망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은 온갖 종류의 열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서두에 꺼내 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정치를 하고 싶은 열망도 있어요.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열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일하고 싶은 열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안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뭐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적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생각을 더 잘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벌어서 남 주려고 하는 거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새벽 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나 예수님은 모르겠고 나는 내 할 말만 하련다. 이런 분도 간혹 계시긴 해요. 막 쏟아놔버리고 가버리고. 하나님 미처 듣기도 전에.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뭐하러 읽겠습니까? 성경을. 이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읽는데 생명의 양식.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읽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내가 성경을 매독했다. 또 성경 내용을 얼마나 안다. 또 성경 퀴즈에 맞춘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수적인 거죠.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 혼자 읽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읽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멋지고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성경 읽을 때도 고독하지가 않은 거죠. 주와 함께 하는 거니까. 주와 함께. 바울이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코노나이. 내가 그분을,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우선순위, 예수님을 더 알고자.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그 말씀을 읽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걸 주님과 함께 읽다 보면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셨구나. 그 가치관 때문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늘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기를 원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 있는 두 가지도 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란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다시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또 더 나가서 그분의 그 고난에 나도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다 통틀어서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내가 알고자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왜 필요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말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이 빌립보서 3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엔 크리스토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말씀드렸죠. 결국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분과 함께 죽는 것도 포함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것도 포함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왜 필요한가? 부활의 권능을 왜 알아야 되고, 왜 그걸 내가 필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이제 그냥 대충 눈도 감으시고, 대충 귀도 그냥 닫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좀 애매한 거는 잘 말씀을 해서 잘 안 들으시려고 그러고 못 들은 척 하시고. 왜? 순종이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 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회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에, 이건 참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 또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걸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부활의 권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부활의 권능.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직분자들에게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이게 제가 지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집사들에게 주어진다는데, 두 번째는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권능이 뭐냐? 부활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좀 다니셨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건 별로 큰 힘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요령은 되겠지만 힘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권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이어야 가능하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하시는 그때 바로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지. 내가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내가 사람 죽인 일도 없고 남하고 훔친 것도 없고
이런 생각하면서부터 바로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 특별히 이름이 정해져서 그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고 참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배운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교만합니다. 인생은 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자 하는 그 열망, 그 겸손함, 그게 필요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제시대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지도자들이 붙잡혀 가는데 평소에 큰 소리 친 사람들은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막 큰 소리 친 사람들은 일제의 그 서슬푸른 압박 속에 다 넘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과 저도 몽둥이로 한 대만 때려도 아이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한 대만 때려도 그냥 두 대도 아니고. 근데 일제의 그 서슬푸른 그 고문, 그런 핍박, 그걸 용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벌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셔야 가능하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덧입혀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학생 때 들어보면, 장로님들이나 보면, 기도 들어보면 주로 하나님 덧입혀 달라고 자꾸 덧입혀, 그냥 속으로 왜 자꾸 덧입혀 달라 하냐고. 본인이 일었으면 본인이 자립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덧입혀 달라는 거예요. 요즘 생각하니까 그것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건강하시니까 좀 자만감에 젖어 있겠지만 좀 있으면 또 아플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연세가 많아질 거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되고 주의 권능이 덧입혀져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좀 살 수 있지. 교회 좀 다닌 경험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 좀 들어서 지식을 좀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 보니까, 이 부산 경남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 미션 스쿨 다녔다는 분들이 전도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성경을 좀 배운 거예요. 그 성경을 좀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게 그분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목사님 뭐라 말하는지 들을 건데 그 이야기고 그 이야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 스토리의 주인공, his story. 그분이 중요한 그분이. 그냥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니까 중요한 거지.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코노 나이. 내가 그분을 알기 원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교회도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우리 교회가. 예수교면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장로회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걸음 들어가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이 나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잘 부르시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요. 늘 찬송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니까 교만해지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이 일을,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건,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고 하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분이 걸어온 길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분은 거룩한데
세상은 죄로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과 죄가 부딪히면 일어나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거룩해 보세요. 당장 핍박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룩 안 하니까 대충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의지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핍박이 없는 거지.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보세요. 당장 공격이 들어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교인들을 보지만 부부간에도 말이죠. 남편이 부인이 교회 다니는데 대충 다니면 그냥 둬요. 대충 다니면. 열심히 다니면 치마를 딱 잡아당깁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면 그때부터 공격을 합니다. 뭐 하루 교회 열심히 가냐? 교회 뭐가 있는데 자꾸 교회 가냐? 이렇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좀 열심히 하는갑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게. 공격이 들어오면, 이 공격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은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무 공격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금 5년, 10년 다니고도 아무 공격도 안 받고 그냥 다니고 있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다니고는 실제로 참 어렵죠. 여러분 그래 다니면 뭐 나중에 성적도 별로 안 나올 것이고, 학기만 성적이 안 나오면 패스가 안 되면 진학도 안 될 거고 진급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게 좋은 거다. 핍박을 받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격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또 그리고 더 나아가면 칭찬을 받든지 칭찬. 초대교회 칭찬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 칭찬도 안 하고 공격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 같은 예수쟁이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참 안 좋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칭찬을 받든지 공격을 받든지 뭐 일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여러분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상대하지 않으려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직업도 안 하는 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습니다. 5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 그저 유대인들 제가 자주 칭찬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우리하고 뭐 신앙은 달라도 그 티쿤 올람 사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티쿤 올람. 그 유대인들이 의사가 많다 그랬죠. 우리 같은 의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 연구하는 의사들입니다. 연구하는 의사들. 그래서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번에 노벨 의학상 받은 그죠? 카탈린 카리코, 와이즈만 교수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이제 빛을 봤죠. 이제 빛을 본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티쿤 올람.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학 가는 친구들이 뭐하러 갑니까? 돈 많이 버는 곳 찾아가는데 그럼 나라의 앞날이 어두운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되고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덧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이 기름을 걸어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돈 버는 인물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데 믿음으로 살고 훌륭하게 살아도 돈 못 버는 거 아닙니다.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만 찾아가면 돈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놓치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근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권능을 덧입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분의 가치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갈 뿐 아니라
돈도 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시리라. 이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은 기꺼이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죠. 1장에서도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이런 자세를 가졌는데 역시나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세. 왜냐하면 큰 것을 갖고 있잖아요. 큰 것. 그게 이제 보면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는 건 다 할 거예요. 일반적인 부활. 왜냐하면 죽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 정죄를 받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모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저 분명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 뒤에 세계가 없다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 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일반적인 부활은 정죄와 지옥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죽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세가 이제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 볼 때 두려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말 무서운 인물이죠. 그 일제시대 때, 아까 말한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이거 아무리 때려도 항복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 천국 갈 사람들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 사람들.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지금 바울이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참 귀한 열망을 가진 거죠. 열망. 여러분과 제가 뭐 국회의원의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큰 부자의 꿈도 꿀 수도 있고, 또 공부 잘하는 또 엘리트의 꿈도 꿀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내가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드디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고난도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가능하겠다. 왜? 영광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 열망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우리 은혜평강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전진하셔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